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전화 오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당신 너무 여기 보고 싶지 애들.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 너무 생각나시죠 집사님.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비록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얼굴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환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세리 우리 침례교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통 보면은 빌립보서 영장 영절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빌립보서를 얼마 전에 제가 공부를 한번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목회자들도 만약에 구역이 이렇게 10구역이 있다 그러면은 10구역 중에서 정말 가고 싶은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구역은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용훈 목사는 안 그러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구역은 좀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구역도 사실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하면서 가장 가고 싶고 가장 간절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생각만 할 때마다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빌립보 교회를 쭉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그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을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여기 여러분 앞에 섰겠죠.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까메오라는 게 있어요. 까메오라는 거 뭔지 아세요 혹시? 까메오 출연, 우정 출연, 우리 한국으로 치면 우정 출연인데 이게 뭐 유명한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영화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한 역할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길 가는 행인 1 아니면 뭐 옛날에 강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꽃 파는 뭐 우산 파는 남자 1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그 영화의 재미를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오는 분량은 한 뭐 10초, 20초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영화가 또 풍성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린 까메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를 개척한 사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이 성경의 까메오예요. 제가 비블리컬 까메오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 나오는 그 분량은 정말 딱 뭐 한 2절, 3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그것을 다 했다면은 우리 그렇게 감동받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그 세 사람, 아주 수상한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까메오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영장 영절은 그냥 빌립보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특별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공통점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 사람이 무슨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거기에 이 공통점 하나도 없는 세 사람을 집어넣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를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 분명히 그 한 사람은 거기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세 사람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어떤 세 사람 중에 2명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제 제목이 뭡니까? 그 팀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이용원 목사님 혼자 절대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팀 봤는데 무슨 저는 시스터 액트 보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완전히 파워풀해요. 그리고 우리 뭐 이 정트리오 야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anyway 이게 정말 대단한 그룹인데 이런 찬양팀 혼자서 웃으시네 본인이 이런 찬양팀 혼자서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팀이 있어야 돼요.
세 명의 대단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14절에 나오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지라.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굉장히 아주 마음씨가 착하고 성품이 좋았던 어떤 유대교를 신봉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자주 옷감 감사가 지금으로 치면 무슨 조그만 플리마켓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주 옷감 장사는 당시에 동방에서 오는 가장 귀한 특산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방에 가장 특산물 큰 아마 자주 가게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재정적으로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목회자들로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사역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성품이 좋고 나름대로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가진 것이 있어서 베풀 줄 아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더 대단한 여자였냐면은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배려하는 여인이었는데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게 하여 관건하게 있게 하니라. 이 바울과 바울과 그때 그 팀이 선교팀이 있었을까요? 바울, 루가 이런 친구 남자 한 4명이 이제 선교팀으로 선교를 하면은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그 남자 4명이 다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전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사시는데 그 복도에 딱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한 12년 전에 나한테 났던 냄새가 그 친구들한테 나더라고요. 그 남자 넷이 있으니 얼마나 냄새 나고 지저분한데 그 선교팀이 필요한 거에 정확한지 뭔지를 알아요. 이 여자가.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바로 들어오라고 마음을 열는 그런 아주 귀한 자매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be ready,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만 준비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attraction, 어떤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인 향기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이런 아주 귀한 여자가 이제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거 굉장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유럽의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의 첫 번째 기독교 가정이 이제 드디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유럽에 처음 신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집안이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지금 이제 16주 동안 앞으로 루이빌 기독교 명문 가문 세우기 프로젝트 이래갖고 그거 한다고 그랬죠. 그걸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 하게 됐냐면은 우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 지시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계속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니까 이 힘이 없으시니까 일어서지를 못해요. 피를 많이 흘리니까 아무리 장정이라도 피를 흘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일어서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30kg가 넘는 그거를 지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로마 군병이 가다가 덩치 큰 누구 하나를 딱 부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어디예요? 바나바의 고향 사이프러스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 바나바랑 아마 친구였을 거예요. 덩치가 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이 사람은 지금 완전 날벼락 맞은 거예요. 옷 잘 입고 지금 6월절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부르니까 당시의 법으로 로마 군인이 부르면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옷 잘 입고 있는데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사람은 속으로 엄청나게 생각했을 거예요. 뭘 생각했겠어요? 정말 재수 옴붙은 날이다. 진짜 이거 나 재수 없다. 아마 계속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굉장히 재밌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는데요. 로마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한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때 보면은 특별한 이름 하나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루포가 누구냐면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때 그 구절을 내가 읽으면서 우리 루이빌 명문 가문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왜 내가 생각하게 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마음속에 그 마음에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빴겠어요.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들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자기 집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이프러스 구레네에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의사입니다. 저는 지금 비즈니스맨입니다. 이렇게 소개했겠어요? 아닙니다. 대대만손 아마 그 가문의 족보가 있는 한 그 가문은 분명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입니다. 아마 그게 그 가문의 가장 큰 모토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루이빌 명문 기독교 가문 세우기, 내가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루디아와 같이 누군가에게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늦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여러분이 그 첫 열매가 돼서 구레네 시몬처럼 이 루디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웠어요. 이 루디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가 가진 그 재물과 재정을 씀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첫 기독교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밑으로 나온 대대 선전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는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유럽에 밥을 줬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1대냐, 2대냐, 3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신시내리 침례교회는 이미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도 밤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이 루디 하니까 막 이렇게 떠오르는 여자 집사님들 몇 명 막 눈에 떠올라요. 아주 헌신하고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는 개척이 안 돼요. 또 대단히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 원하는 사람인데 교회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냐면은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로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점치는 소녀였습니다. 이게 점치는 소녀가 어떤 소녀냐면은, 근데 그 당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에는 당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무기예요. 이무기 큰 뱀. 그 이무기를 섬기는 귀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섬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귀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 여자, 우리 지금 무당이죠, 무당들한테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 이 한 절을 보면은 이 여자만큼 불쌍한 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16절 뭐라 나오냐면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아니, 점치는 귀신 들린 것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여종이에요, 여종. 거기다가. 그거 해갖고 자기가 무당해서 만약에 점을 치고 이러면은 돈을 벌면은 그게 자기 돈인가요? 여종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한테 다 가는 겁니다. 당시 여자들 자체가 인권이 없었는데 여종에게 무슨 인권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비참한 여자입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 잘 아시잖아요. 무당 하시는 분들이 말로가 어때요? 굉장히 비참하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지고 놀고 놀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비참하게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으로도 독립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종된 삶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올 때 참 불쌍한 사람이네. 이렇게 불쌍한 여자도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시내리에 한 발만 나가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약
프로작입니까? 4천만 개가 1년에 4천만 명이 먹습니다. 다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못하고 혼자 계속해서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보면은 또 막 아내를 학대하거나 막 그 정말 자기 힘으로 그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를 때릴 수가 있어요. 제가 나는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자랐는데,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세상에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제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여자를 때리는 게? 그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처녀들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처녀라는 이상하게 싱글 자매님들도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저번에 어제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멋있는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농담이고. 이런 어떤 종된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여자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바울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이 뭡니까? 우리 아까 리디아에게 사명이 뭐예요? 리디아는 풍성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사명은 자기 갖고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그죠? 넉넉한 그 집을 가지고 선교팀 불러서 아마 그 집이 처음 교회당이 되지 않겠어요? 원래 우리 미국에서 개척할 때 집 제일 큰 사람 집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하잖아요. 교회가 거기서 개척된 겁니다. 넉넉한 성품으로 아마 사람들을 많이 품었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결정적으로 이 불쌍한 소녀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내쫓아 버립니다. 내쫓아 버리면 이제 당장 갈 데도 없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 점 치는 여자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주 주일날 어디를 갔겠어요? 아마 그 여자는 갈 데가 없었겠죠. 누가 이 여자를 찾아왔겠어요? 루디아가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건강을 더 주셨거나, 아니면 뭐 재능을 주셨거나, 아니면은 뭐 큰 집을 주셨거나, 아니면 뭐 기술을 주셨거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남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그 사람은 가장 생산성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효과적인, 내가 마지막에 종국에 와서 내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갈 때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성공한 삶이 뭐예요? 가장 성공한 삶이 뭘 것 같습니까? 단 하나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쓴 다음에 가는 게 가장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이 시간과 이 열정과 이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은 채 꽁꽁 모아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가는, 그거 비참한 삶이에요. 주님이 주신 조금 더 주신 거를 가지고 교회와 가난한 이웃들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썼기 때문에. 그걸 가장 효과받는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 유가증권들 있죠. 그게 뭐예요? 상품권들. 내가 인생에서 제일 아까웠던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엘칸토 아세요? 엘칸토 그 구두회사 없어졌더만. 그거 내 선교지 나가기 전에 누가 엘칸토 구두 티켓을 줬어요. 10만 원짜리를. 그래갖고 내가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아껴놔야지. 그리고 놔뒀다가 깜빡 잊고 그냥 선교지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엘칸토가 없어져 버렸어요. 와, 난 정말 그때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유가증권은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갖고 있을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면은 그 건강 대대만손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한정돼 있습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올해 선교 4명 나가신다는데 진짜 잘한 선택이에요. 내년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도 한 철인데 이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여러분 오산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드리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럼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점치는 여자는 뭐 하는 여자야? 그 점치는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처가 사명이다. 상처가 사명이다. 그 헨리 나우엔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Wounded Healer. The Wounded Healer. 이게 뭔 말이냐면 상처 입은 치료자예요. 나는 이게 정말 이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언제 이거를 딱 이해했냐면은, 제가 선교지에서 내가 일본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일본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도자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고 있는 친구예요. 원래 기상청에서 일했었는데 좋은 잡을 버리고 1년 동안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내가 선교지에서 그 친구를 사막에서 만났습니다. 이러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끝날 때쯤 되고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뭐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너희 민족에게 피해를 많이 주지 않았냐. 분명히 너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기는 지금까지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만나면은 굉장히 우리를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잘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읽었던 그 책이 생각났어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 우리가 비록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 여자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너무너무 아팠던 사람이에요. 이 아팠기 때문에 이걸 아픈 걸 가지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받은 상처들, 내가 받은 상처를 계속 꾹꾹 품고 있으면서 독을 품고 그냥 바깥으로 쏟아버리면 그거는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그거 혹시 죄송한데 여기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상처받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애를 보면은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만약에 내가 지을 수 있다면은 이 앞에다가 유리로 이렇게 놀이터를 하나 져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우리 예배 드릴 때 뛰어놀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애들 노는 걸 보면서 예배 드리게. 뭐 그래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 아기를 이제 못 낳는데, 이게 뭐 한 1년쯤 되니까, 2년쯤 되고 3년쯤 되니까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이제 달라져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잔인한 게, 처음에 못 나니까 이제 뭐 기도하면 돼 막 이러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또 막 별별 이제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막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아기가 안 생긴다. 병원에 갔더니 멀쩡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불임 판정을 받았다. 좀 기도해달라.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참 특이하다. 난 그때 그거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가볍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생겨. 아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생겨. 아니 누구는 뭐 안 했나? 우리도 다 할 거 다 했는데 안 생기는 건데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 답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은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한,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여자 얘기를 하면서, 루시였나? 여자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잘한 게 뭐 있냐? 잘한 건 하나도 없다. 잘한 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애 낳은 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까지도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애는 아무나 다 낳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이어폰으로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어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상처가 돼요. 애는 다 낳는 거, 애를 어떻게 다 낳아요? 3년, 4년, 5년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 뒷조사 들어갔어요. 이분 어떤 분인가 했더니 아들이 셋이야. 그냥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인격적이어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하고 이럴 때 저희 학교에서 한 과목이 열렸는데 과목 제목이 뭐였냐면은 임신, 불임, 그 다음에 뭐 생명 뭐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윤리 과목. 닥터 매그너슨이라고 윤리 과목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제가 그 과목을 들어갔어요. 갔더니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 한 20명 앉아 있어요. 다 이 애 못 낳는 애들만 다 와 있어. 그래가지고 야, 위로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너도 안 되냐, 우리도 안 된다, 우리 10년째다, 5년째다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훌륭한 인격적인 교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막 많이 힘드시죠. 뭐 당신 마음 이해한다. 우리 정말 우리 한번 이 학기 잘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수업을 하려고 컴퓨터를 딱 켰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6명이 있어요. 그 집은. 그 컴퓨터에 이제 자기 그 컴퓨터를 딱 켜니까 그 배경화면으로 집이 애가 6명이 있어요. 그 수업 드랍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수업을 하는데 이분이 아무리 우리를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3주째쯤 됐을 때 게스트 렉처러를 하나 불렀어요. 초청 강사를 하나 불렀는데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은 그 지역에서 그 본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런 불임 가정을 이끌고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한 50대 초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를 먼저 했습니다. 나와서 I understand you. 거기가 다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I understand you. 그래서 막 나는 백인 아줌마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장정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도 그냥 막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 내가 I understand you. 아무리 교수님이 그 인격적인 교수님이 얘기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I understand you 한마디를 하니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이 점치는 이 여자, 정말 그 외로운 게 뭔지,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적으로 종된 삶이 뭔지 이 여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겠어요? 리디아가 그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또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서 또 잘못된 환경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아무 도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서 상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에 어려움을 겪었고 영주권 없이 고민했던 사람들은 영주권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당했던 그 상처와 그 고난들이 반드시 이 교회에 또 다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애양원이라는 데 혹시 아세요?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떤 데냐면은 우리 나병 환자들, 한센신 병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한국에 있어요. 제가 그때 91년도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야,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데 갔더니 정말 코가 없고 이 손이 문드러진 이 한센신병, 나병 환자들이 거기 계세요. 근데 이제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봉사활동으로 갔는데 이 밥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같이 앉았어요. 이렇게 상에. 우리도 앉고 그분들 할머니들도 앉았는데 이 할머니들이 밥을 아주 거하게 차려주셨는데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왜? 야, 그 손으로 밥 씻었을 거 생각하니까 이게 밥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는 고픈데 그냥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신부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근데 내가 더 놀라운 거는 그 할머니들은 먼저 먹으란 말을 못해요. 왜?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먼저 먹으란 말을 못합니다.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할머니 쌈 하나만 싸주세요. 그 할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그 할머니가 그 없는 손가락을 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신부님이 그러니까 그 쌈을 쌌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저한테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거를 하나 딱 먹었습니다. 그냥 우리 애들이 다 그냥 달라붙어서 그때부터 밥을 먹었어요. 내가 그때 느낀 게 여러분,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절대 먼저 못 옵니다. 그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침례교회, 우리 센스네리 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상처 입고 혼자 홀로 밤을 지새며 눈물을 흘리며 이 지역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적으로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입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 또 큰 또 한 사람이 또 쓴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아주 평온한 루디아, 아주 불편한 우리 점치는 여자.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23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3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이 여자를 살리고 나니까 이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바울과 이 일행들이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는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간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아주 부드럽게 이 23장 24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많이 친 후에 생사람을 잡아다가 얼마나 때렸겠어요. 우리 The Passion of Christ 보셨죠? 똑같은 그거예요. 태장으로 등에다 묶어놓고 친 걸 다 자기가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이런 발에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이 착고가 뭐냐면은 일종의 고문 기구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로 치면 이렇게 못 움직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발을 쫙 벌리게 해가지고 두 발을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고통스러운 건데 그 착고에다 채워놓고 있는 그 간수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 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면은 그래도 한 여인의 남편이고 그 사람도 아마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침에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 회사 잘 갔다 와 그러면은 하고 나 잘 갔다 올게 하고 키스하고 나와서는 또 사람들 때리고 막 고문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지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났냐면은 이 시대 우리 아버지들, 이 시대 아버지들, 우리가 나가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이렇게 다 폼 잡고 있지만 이 정말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나가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번듯하게 계셨던 분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자존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정말 나가서 정말 자기가 어떤 뭐라 할까 아이덴티티가 다 무너지게 비굴한 행동을 해가면서 우리 가족들을 살기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면 나중에 바울이 풀려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하죠.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자기 가족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에요. 제가 우리 제자반 하는데 남자 제자반이 있고 여자 제자반이 있습니다. 남자 제자반들, 여자 제자반들 하면은요, 이 여자 제자반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말이 엄청 많으시니까 뭐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하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막 하고 정리만 해드리면 돼요. 끝났습니다 오늘. 이러면은 그냥 끝나요. 뭐 정답을 다 알고 계시고 여자분들은 재밌어요. 그리고 뭐 같이 모여서 커피도 먹고 빈대떡도 먹고 이러는데 이 남자 제자반은 모이면 말이 없어요. 처음에.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내가 참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이 남자 제자반에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눈물이 많아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남자 제자반 앞에서 정말 아들뻘 되는 목회자 앞에서 엉엉 우는 남자들이 많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겉은 강한 척하지만 이 삶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삶은 굉장히 아주 이 간수처럼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그냥 냉혈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말 자기도 무서운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뛰고 있는 상태예요. 조금 하면 죽을 판인데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바울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완전 이게 또 굉장히 즉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즉각적인 사람이 좋은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그 이제 우물을 막 길어가지고 자기가 때린 거 아니에요. 그 등짝이 다 그 피덩어리인데 그걸 자기가 씻어줍니다. 막 씻어주고 나니까 바울이 내가 너한테 침례를 주겠다. 자기는 씻어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수가 돌아다닐 때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어디를 갔겠어요? 누구네 집에 갔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리디아 집사 집에 갔겠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든든한 남자 집사님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사명입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변화된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예전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와이프 때리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와이프는 정말 어떨 때는 주일날 여기 이렇게 멍이 들어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비참한 분이었는데, 야, 나는 그런 남자는 정말, 야, 어떻게 근데 그 여자분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몇십 년을 기도하셨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결과를 본 사람, 아주 럭키한 사람이지만 본인은 정말 십수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남자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제일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장면 자체가 이거는 간증이에요. 바깥에 나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남자가 어땠던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손을 잡고 교회 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간증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게 사명이 아니라 자기 몸을 그냥 보여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신시내리 교회에 이런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우리끼리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제자로 거듭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의 삶이 또 내일 다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세 사람 봤어요. 루디아, 아주 좋은 사람 루디아, 그다음에 아주 과거가 복잡한 상처받은 여자, 그다음에 아주 정말 폭행, 아주 남봉꾼 남자, 이 세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지 그 교회가 잘 될까요?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고통받는 사람 맞습니다. 또 세 사람 다 맞습니다. 아마 뭐 다 맞아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많아야지 이 교회가 다 좋으냐 하면은, 이 남봉꾼, 그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리디아가 되어져야 돼요. 이 아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리디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정말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이 상처받은 여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기적인 어떤 그 아주 뭐라 할까요? 셀피시한 삶이 아니라 리디아와 같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빌립보서 0장 0절로 본문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정말 이건 완벽한 교회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썼을 때 본인 감옥에 있지만 그 교회만 생각하면은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신시내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목사님 부러워요. 이렇게 이 건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사역자들을 곳곳에 보내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들은 말씀들 다 우리가 기억이 날 거예요. 집에 가시면.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리디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시내리 지방에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남봉꾼들은 저 교회로 가라. 상처받은 사람 저 교회 가면 받아준다. 상처받아도 저 교회 가면 받아준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저 교회 가면은 리디아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고,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신시내리 우리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잠깐 우리 반주하님 반주해 주시면은 우리 먼저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누군가 도대체. 근데 제가 볼 때 다 세 사람 다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중에 남보다 한 개라도 더 가진 거 없는 사람 없어요. 정 안 되면 정말 우리 집이 넓어서 청년들이라도 한번 부를 수 있는 게 되고요.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튼튼하게 하나님 주셨고요. 몸도 안 튼튼하면은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 이 자리를 앉혀 있어라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은 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가증권으로 그거를 쓰지 않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무엇을 더 가졌는가를 알고 주님께 드리는 리디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다 상처가 있어요. 다 모난 구석이 있고요.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몸에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평생 그냥 남들을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보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여러분은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난 누군가요? 나에게 더 주신 건 뭔가요? 내 상처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요? 주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았다면은 내가 나에게 주신 그 한 사람에게 그것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들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눈물 흘리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디아 같은 풍성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억합향유를 깨트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봉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세상 사람들에게 간직의 모습을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신시내리 침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울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중에 한 개라도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을 가지고 사명자답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울며 아버지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정으로 남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아버지 남봉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